성경은 우리에게 잘 사는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되게 사는 길을 이미 열어놓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신 행복의 도구, 잘 사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살면 다 잘 살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행복해지거든요. 여러분, 반대로 미워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는 없어요. 부잣집 좋은 집에 살아도 부부가 가족이 싸우고 살면은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잘 사는 길, 사랑하며 살도록, 사랑하면 행복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상황 속에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있어요. 누구든지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생각을 선택하는 거예요. 좋은 생각. 여러분, 하루 중에도 우리의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좋은 생각을 선택하는 순간에 우리 마음이 따뜻해져요. 여러분, 좋은 마음 하나 가지면은요, 좋은 생각 하나 가질 때에 나도 모르게 빙그레 웃게 돼요. 좋은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밝은 표정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얼굴은 근육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근육을 가지고 웃을 수도 있고, 울 수도 있고, 화낼 수도 있고, 담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얼굴에 밝은 표정을 내가 선택하면 동시에 내 마음도 밝아져요. 여러분, 마음과 이 몸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슬프면은 우리 얼굴이 슬픈 빛을 떼요. 마음이 화가 나 있으면 얼굴에 화가 나요. 우리는 이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로 내 얼굴에 애써서 밝은 표정을 선택하면 내 마음이 밝아지는 것, 여러분 즉시로 경험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가 좋은 생각 선택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밝은 표정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순간에 나는 끝없이 행복해져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해 보세요. 내가 불안해져요.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기로 마음에 선택하게 되면 그 순간이 행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면서 행복하도록 만드셨어요. 우리 앞에는 복된 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게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앞에는 이미 복된 길, 잘 살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다 열어놓았어요. 우리는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가지 않느냐? 복된 길이 있는데 왜 그 길로 안 가느냐, 그죠? 자, 우리가 성경이 이미 복 있는 길을 열어놨는데 그 길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시편 1장 1절에 복 있는 사람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복 있는 사람의 길을 말해요.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안 따른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자의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세상의 고상한 그 논리, 너무 우리 마음을 빼앗아 가잖아요. 그렇게 살면 행복할 것 같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복 있는 사람의 길은 세상 사람들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것. 그럼 뭐냐? 그 다음 절 1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세상의 가치관 논리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길이고 복된 길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다. 성경은 그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놓은 복된 길, 잘 되는 길이 우리 앞에 따로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사랑해라. 네가 마음 다해서 목숨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함으로 네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목말라서 너들 나 사랑해야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는 사랑함으로 행복하도록 하나님 지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힘을 다해 사랑할 때 너희들이 행복해지는 거야. 이것을 첫째 계명으로 줬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다.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복인데 둘째도 그와 똑같은 거야.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면 네가 행복해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 속에 잘 되는 길이 있고 빛나는 길이 있고 복된 길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알겠는데 하나님 사랑하라 그건 알겠는데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이 누구냐요? 포괄적으로 말하면은 나 외에 모든 사람이 이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분 이웃 중에 내가 사랑해야 할 그 많은 이웃들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 가장 가까이 와 있는 사랑해야 될 이웃이 있습니다. 그게 부모님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이 내가 사랑해야 할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우리가 이걸 잊고 살았다는 거죠. 저는 우리 부모에게 땅 한 편 받은 게 없어요.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 못 받은 분을 서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자식들 많은데 줄 게도 없죠. 그런데 받은 게 있어요. 이 몸을 받았지 않습니까? 엄마의 몸, 아버지의 몸을 내가 받았어. 엄마의 마음, 아버지의 그 마음을 내가 받았어. 부모의 DNA를 내가 받은 거. 살아가면서 이제 생각이 나는 거. 그렇지. 이 몸은 부모님이 주신 것이지. 손에 유산은 없지만은 이 몸뚱아리, 이 마음,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왔지 않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사랑해야 될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부모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여기서 자녀들아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젊거나 나이가 들었거나 80에 넘어도 우리는 자식이에요. 부모가 있었기에 내가 태어난 나는 자식이라. 자녀들아,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옳다는 그 용어, 이 단어는요 당연하다, 마땅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복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데 부모를 사랑하는 것 또한 복이라, 잘 되는 길이라는 것, 그것을 열어놓았어요. 자, 우리 3절, 우리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이로써, 이것으로 함으로써 네가 잘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일을 했는데
마땅히 할 일을 했는데 거기에 복을 걸어놓았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는 잘 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성경은 그 길로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사는 길, 복되게 사는 길을 하나님 우리 열어놓고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 길로 자꾸 가고 싶잖아요. 세상이 너무나 황홀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 길을 말씀 따라가는 것. 자, 여러분, 저는 오늘 부모 공경 너무나 뻔한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부모 공경을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 그래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주님 주신 그 부모님에게 자식된 도리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부모들, 우리의 엄마 아버지, 이 모든 부모들 자식에게 한 가지 말을 듣고 싶어 한대요. 모든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 자식에게 이 한 가지를 듣고 싶어 한대요. 부모님, 엄마,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말을 듣고 싶어 한대요. 부모의 수고를 기억해주고, 정말 저를 사랑해 주신 부모님 너무 고맙습니다. 부모가 내내 기억할게요. 고마워요. 엄마 너무 사랑해. 아버지 너무 고마워요. 이 말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부모는 그 하나, 자기의 수고를 알아주는 그 말 하나 들으면은요,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뭘로?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 다해서 사랑하듯이 부모님에게 마음 다해서 부모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그럴 때 성경은 뭐라 그러냐?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우리 앞에 복된 길, 잘된 길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되는 길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복된 길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앞에 그 길이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사랑해야 될 사람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라고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 길로 잘 못 가거든요. 저는 아버지 얘기를 잘 안 했는데, 우리 아버지 얘기 다들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제 아버지를 생각하면 기억나는 장면들이 자꾸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보다 조금 더 사셨어요. 형님이 시골에 모시고 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위독하대요. 그래서 급히 갔더니 정말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더라고요. 눈을 떴다가 감았다가. 그래서 그 아버지 곁에 제가 목사니까 찬송을, 소망의 찬송을 불러드리고, 아버지 머리에 제가 목사니까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영혼을 긍휼하게 달라 기도할 때 아버지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약해져 있는 마지막 삶의 끝자락을 살아가는 그 순간에 찬송 불러주고 기도해주는 게 힘이 나는가 봐요. 너무 좋아하시는. 그리고 그냥 내 곁에 있기를 원하시더라고요. 형님도 너 여기 그냥 있어라. 근데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대구원의 교회에 교사 세미나가 3일 동안 열리고 있었는데 제가 계속해서 그 강의를 해야 돼요. 그걸 뿌리치고 그 세미나 다 마치고 오니까 아버지 가셨어요. 막내 아들 곁에 있어 주기를 원했던 그 마지막, 그게 너무나 마음에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게 사무치다. 지금도 이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사랑해야 할 그 사람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십시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 지금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요, 범사의 기한이 있대요.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오래오래 살 것 같지만은 인생이라는 간이역에 잠시 머물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지중지하던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것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모든 일도 끝나고 모든 인생도 떠납니다. 시편 90장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사람의 수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고 우리가 날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빠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80년 얼마나 깁니까? 근데 신속히 가고 날아간답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사람은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엄마 아버지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십시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것이 우리가 행복한 길이고 잘 되는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 길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복 있는 길인데 부모가 이미 떠나고 없으면은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어진 거냐? 이제는 잘 되는 길이 없느냐? 그때 효도 못 되고 주님 주신 그 기회를 못 잡았으면 이미 끝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님은 떠나고 없지만 그 부모의 명예, 그 부모의 명예를 생각해서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개 집 자식, 아무개 집 아들, 딸, 참 대단해. 이것이 바로 떠나간 그 부모에 대한 효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부모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유산을 남겨줬다면 그 부모의 부끄러움이 않도록 신앙생활 잘하고 나도 이 신앙을 내 자식이 물려주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잘 되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우리 부모는 아니래도 연약한 어른들, 나이 드신 분들, 부모는 아니지만 부모 대하듯이 따뜻하게 인사해주고 손 한번 잡아주고 그분들을 잘 대해주는 것 또한 잘 되는 길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로써 네가 땅에서 잘 된다. 저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부모님이 안 계시더라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른들 마음 다해 섬기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가 내 작은 그 하나 때문에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잘 되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이라는 간이역에 머물다 가는 사람이에요. 이 세월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유유히 흐르는 세월이라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시간은 우리 다 똑같은 시간을 살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귀의 시간 속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마귀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인데 그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마귀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호스피스 전문의가 쓴 오츠 스위치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제가 자주 이 책을 소개해드렸어요. 젊을 때 힘했을 때 이렇게 저렇게 살아왔지만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서 불과 얼마 남지 않는 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그 사람들 얼마나 진지하고 진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이 호스피스 의사가 보면서 기록한 책이에요. 한때는 대단했던 사람들, 한때는 굉장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다 끝나고 마지막 삶의 종착역에서 가품숨을 몰아치는 그 사람들 보니까 진짜 그제서 진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야. 그 전까지는 껍데기 삶을 살고 흙개비 같은 삶을 살았는데 죽음의 날이 다가올 그때에 진지하고 진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본 거죠.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의 살아온 날들을 후회한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잘못 살아봤구나. 그 후에 25가지가 있는데 그 가장 첫 번째 후회가 뭐냐? 모든 사람들이 후회하는 가장 첫 번째,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더 많이 했더라면 그걸 후회한다는 거예요. 내 곁에 고마운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참 고마워, 참 감사해, 이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껍데기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면서 고마워하면서 진실한 삶의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거는 묻어두고 헛개비 같은 삶을 살아왔던 그날이 너무 후회돼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더 많이 했더라면 그 안타까우면서 눈물 흘리며 생의 마지막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맙다는 말 너무 쉽고 힘든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닌데 왜 못할까요? 왜 안 할까요? 이 엘자베스 쿠블러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인생 수업이라는 정말 대단한 책을 썼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사람들은 많은 것을 깨닫지만 그것을 실현하기에는 너무나 늦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그것을 지금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바로 생의 마지막 날을 생각하고 오늘 하루가 저물기 전에, 오늘은 이 날이 다 가기 전에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스펄전은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 하라고 하고 마귀는 내일 하라고 한다.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이고 마귀의 시간은 다음이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야 되는데 마귀의 시간 속에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들아, 오늘이 네게 준 선물이야. 지금 네가 사랑하고 지금 행복해야 돼. 그러는데 마귀는 내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은 와야 되는 것이지 내일은 우리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게 확실한 선물은 오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십시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그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네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강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은 지금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사랑하고 오늘이 마지막 때를 사랑해야 되는데 최고로 사랑하는 것은 뭘 하는 걸까? 여러분, 부모님에게 영양제를 사드리고 보약을 지어드리고 용돈을 드리고 소고기 사드리고 그것도 좋지만 최고의 사랑이 뭘까? 그 부모님이 영원히 사시도록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에겐 최고로 사랑하는 사랑의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시 살다가 떠나는 인생인데 보약 하나 먹었다고 영원히 삽니까? 여러분, 용돈 좀 줬다고 영원히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사니까. 사랑하는 내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오이코스들에게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영원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원한 생명,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 사랑하십시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을 붙잡을 때 우리는 주님 주신 그 행복, 그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십시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